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특별히 찬양곡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공동체 회복의 날이라는 날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이 공동체 회복의 날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가족들, 또 믿지 않은 가족들, 또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금 초청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 말씀이 사실 이 아가서 말씀은요, 예전에는요 성인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었어요. 19세 이하는 아가서를 못 읽게 있습니다. 아가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일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서가 이 부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또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람이 여인과 사랑의 노래가 이 아가서입니다. 단지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사랑을 노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이 아가서를 어떤 학자는 구약의 지성소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지성소죠. 구약의 지성소다라는 것은 이 아가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찐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구약의 지성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연애 편지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자매나 형제는 뭐 예쁜 자야란 말 안 하겠죠. 마음에 드는 자매한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면 이게 연애 편지죠. 여기서 솔로몬이 이제 사랑하는 여인 술람이 여인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인데요, 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첫 번째 의미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때 예, 아멘 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것은요, 내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 또 오늘 4부 예배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갑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오늘 제목에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권사님의 아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갔는데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더니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막내 아들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드님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한테 한 번도 아들아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이 불편할까 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모른 거죠. 그때 가서 권사님은 후회하며 가슴을 치면서 저보고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믿지 않은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떻게 위로해 줄 줄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요, 사랑하는 그 술람이 여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아마 그 땅에서 가장 예쁜 여인일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가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술람이라는 이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술라미는 그 당시에 아주 깡총, 아주 가난하고 아주 힘든 아주 변두리 지역에 있는 시골 동네 이름이에요, 술라미가.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 그을렀어요. 검게 탔어요. 피부도 거칩니다. 예쁘지가 않아요. 또 배운 것도 없습니다. 집안도 좋지 않아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 솔로몬 왕이 그런 여인을 사랑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개인의 취향 아닙니까? 솔로몬이 취향이 워낙 또 좋은 거 많이 보니까 그냥 또 그런 또 여성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예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왕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정말 촌스럽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인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더 놀랍고 충격적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14절 말씀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지금 솔로몬 왕이 이 술람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술람이 여인이 어디가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 왕을 떠나서 낭떠러지, 바로 인생의 아주 낭떠러지에 있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 있는 그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찾아갔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 낭떠러지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떨어질 것 같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치 낭떠러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봐라, 나를 찾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나를 좀 봐줘라. 내가 너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텐데 제발 나를 봐다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 끝났어.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에겐 가진 것이 없어. 나에겐 희망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은 낭떠러지 끝에 달려있는 인생이야. 툭 건드리면 떼굴떼굴떼굴 굴러갈 인생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간다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은요, 이 술람이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지금 우리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있는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 여우가 무엇입니까? 이 작은 여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작은 여우가 사탄입니다. 우리는 작은 여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부탁하잖아요. 잡아달라고. 그처럼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그런 많은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방해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작은 여우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세기 뛰어난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가 있으며 다른 죄는 모두 여기서 나온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프란츠 카프카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조급함과 게으름이 모든 죄의 출발점일까? 그거보다 더 악한 죄도 많은데. 근데 여기서 조급함이란 단어는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것, 이게 조급함이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는 거, 내가 잘났다는 거죠.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교만해지면요,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셔서 알 거예요. 교만한 사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교만하면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네. 교만은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예요. 게으름은 뭡니까? 게으름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미루는 게으름을 뜻해요. 나태함을 뜻해요. 이게 작은 여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이제 그럽니다. 집사님, 요즘에 교회 못 나오시는데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에 나갈게요. 다음에 또 연락하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다음에 나갈게요. 다음에. 요즘에 바빠가지고. 다음에 나간다는 게 뭐예요? 자꾸 미루는 거죠. 왜 미룹니까? 귀찮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기도하죠. 다음에 기도할게요. 말씀 읽죠. 다음에 할게요. 성경 공부. 다음에 할게요. 이번에 수련회 갑시다. 다음에 갈게요. 이번에 청년부 선교가 있는데 다음에 갈게요. 이 생에는 못 가요. 이 생에는. 여러분 끝나요. 이게 미루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요,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 많은 이제 청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게으르면요, 여러분, 게으르면 가정이 세워지지가 못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 조급함, 게으름, 이것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다그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조급함을 갖지 말아라. 기다려줘라. 인정해줘라. 나 들들들들들 볶으면 자녀가 잘 클 것 같죠? 절대 안 큽니다. 예.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조급하지 않아요. 냅둬버렸어요. 그건 방치예요. 방치. 그건 게으름입니다. 조급함도 돼서는 안 되고요, 게으름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고,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우리의 가족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고, 내가 우리의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또 이 관계, 우리 공동체, 우리 셀 모임, 우리 청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이 부지런함이잖아요. 그게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임원들이 게을르면 청년 공동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셀장들이 게을르면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임원들이 부지런하고 셀장이 부지런하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하니까 모든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작은 여우를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서로 속한다는 거예요. 속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표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뭐 드라마 대사 같죠? 너 안에 나 있다가요? 그렇죠? 드라마.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내 있다. 무슨 드라마 같은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임함으로,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구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것도 유명한 말인데요,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저 아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진짜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신부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정체성, 그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찬양했어요. 내가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네,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벼랑 낭떠러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이러한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겉면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 주님께 가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4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에, 예,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두렵고 불안하고 험악한 인생 그 길에 혼자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주님께로 가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함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